2020년 9월 1일입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거룩한 백성과 왕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된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약속. 이제 다시 야곱을 통해서 재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유한성을 지닌 인간은 세대가 바뀌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어 성취되어 갑니다. 메시지는 영원하다 했습니다. 따라서 땅에 관한 현세의 축복도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예표하는 구약의 그림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계속 쌓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올라갔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늘을 보좌 삼고 위에서 말씀하신 후에 야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 약속은 나중에 가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10절이 나옵니다. 주가 유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이며 구세주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야곱이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예언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과거에 불렀던 것처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돌기둥, 기념비나 언약의 증거로 세운 돌을 말하죠. 야곱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던 장소에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기념으로 삼았었습니다. 28장의 내용이죠. 베델 또 나옵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베델이라는 개념은 솔로몬 이후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는 곳이기에 베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부르셨죠.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살리기 위해서 베델의 성소를 파괴했다고 열왕기하 2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아버지의 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베델은 기도하러 찾으시던 한적한 곳이요 또 골방이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바로 베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만남의 장소 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베델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인생의 고비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제 그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다가 숫곳에서 자신의 대적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를 겪었지만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구원받은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브니엘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을 야곱은 이제 형 뒤꿈치를 잡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둔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을 떠난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델을 떠나서 이제 에브랏으로 가는데 그 도중에 라헬이 해산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꽤 들었는데 그 과정이 아주 순탄치 않은 난산이었어요. 결국 이 출산으로 인해서 라헬은 아들을 낳고 죽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의 생명을 이 출산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18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이 떠나려 할 때. 이 혼은 뭡니까? 영혼, 생명이죠. 그 영혼이, 그녀의 영혼이 생명이 떠나려 할 때. 즉, 이 말은 죽을 때 영혼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암시해 주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죠. 이 아들의 이름을 라헬과 야곱이 각각 다르게 짓고 있어요. 라헬이 지은 이름은 베노니입니다. 베노니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이름 안에 그녀의 모든 아픔과 아쉬움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구약의 이름들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간신히 갖게 된 아이를 이제 마지막이죠. 잠깐이 보지도 못하고 가야 되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 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냐민이라 이렇게 줘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오른손은 권능과 총애를 의미하잖아요. 참 야곱은 이름을 잘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 장차 비전을 세우는데 과거의 기억과 한이 거기 비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을 품으면 그거 없애기가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희망과 긍정을 심어줘야 합니다. 내 인생은 비록 한이 많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특히 우리 후손들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개명한 이유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아내의 죽음에 인한 슬픔을 잊기 위해서 아이를 참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름을 바꿨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어미 없는 세상을 정말로 의기소침하지 않고 강건하게 힘차게 살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내 이름은 베냐민입니까? 또 세 번째, 이 아들이 이제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완전수 12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간의 고통을 기쁨으로 보상받았다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라헬의 아들이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면서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은 훗날 크게 번성될 것인데 베냐민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좋은 이름을 받아서 크게 번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슬픈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야곱에게 라헬의 죽음을 나도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한탄하며 인생을 마지못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도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히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버티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종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로, 물질로, 또 먹고 입을 것으로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가정과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가정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라헬이 이제 죽어요. 그 시신이 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어요. 에브라시죠. 야곱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그리고 에델 망대를 거쳐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이거든요. 근데 이 라헬이 매장됐다, 길에서 매장됐다는 것이 에브라스는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약 21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하룻밤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사실 야곱이 여기서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마음만 먹었으면 라헬의 시선을 막벨라굴에 장사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는데 그냥 길에 장사를 지냅니다. 조금 이게 무슨 이유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후에 야곱은 레아가 죽었을 때 49장에 나오는데 막벨라 굴에 그녀는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곱이 결국 레아를 정실로 인정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게 정말로 부부였다는 거죠. 이 관계가. 그 이와 같은 해석은 앞으로 나오는 레아와 라헬의 순서, 레아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레아의 이름이 소개되고 아들들이 소개되고 그 후에 라헬의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도 그랬지만 그렇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과연 뭘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녀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뭘 훔쳐왔습니까?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그때 야곱이 31장에서 이렇게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다. 일종의 저주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 말 때문에 라헬이 죽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줄을 야곱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대답한 것이 대비되어 죽겠노라 이렇게 한 것, 그걸 주목할 필요는 있다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라헬은 죽고 야곱은 라헬을 장사 지내고 묘비를 세우고 오랜 세월 후에도 라헬의 묘비라 이렇게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한 기억할 만한 사건과 장소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돌을 비석으로 세우는 것이 관례였어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따라서 야곱이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운 것은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말은 여기서는 모세의 때까지라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우리 인생은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를 충만히 사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이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자손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약속하신 축복도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